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함께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아멘. 아멘.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사건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앞에서 다뤘던 걸 복습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 문턱에 도달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그 땅 형편이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발대를 보내서 그 땅을 좀 살펴봅시다 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이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살펴본 12명의 보고 내용이 뭐냐면 그 땅은 기름지고 풍요롭다. 근데 그 땅의 주민들의 숫자는 많고 거인들처럼 강력하다. 그리고 그 땅의 성벽은 견고한 요새 같아서 철벽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12명의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칼에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2주 전에 살펴봤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명 정탐꾼의 반응이었어요. 저번 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번 주와 같은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저번 주와 같았던 결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죄와 불순종이 징계와 심판을 불러오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온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순종하는 자들은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바로 알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십시다. 10절을 먼저 앞으로 좀 넘어오셔서 14장 10절을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9절입니다. 10명이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니까 백성들이 막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이가? 들어가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들어가서 빨리 챙기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라고 설득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서 12명이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선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박 2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충성스러운 두 일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으니까 나타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화딱지나는 건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일은 앞에 있었던 두 개의 반응이었어요. 12 정탐꾼의 반응,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반응. 이게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으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걸 보고도 헤아릴 수 있겠지요. 이걸 보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추후도 후회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몰라요. 모릅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충성된 일꾼들에게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나타나셨는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1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멸시를 했고 나를 모욕을 했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이건 예수님이 12제자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자존심이 막 완전히 뭉개져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1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11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은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을까 봐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그러면 그 역학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능력을. 거기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 못 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를 했냐?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냐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안 믿었답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게 아니야. 최소한 1년 반 동안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10개의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들을 매일 인도했습니다. 이건 매일 인도하는 사건. 그리고 새벽마다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던 것.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 보내신 것.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자기들이 살게 됐던 것. 이걸요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경험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나를 하고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이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이 있다 하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사는 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밖에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적들이 일어난 걸 보고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걸 확증을 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 새벽마다 합니다. 근데 진짜 기적을 보면 믿음의 반석에 딱 견고하게 서가지고 막 흔들리지 않는가? 이게 또 아닌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6개월 동안요, 기적을요, 밥 먹듯이 봤어요. 그걸 보고도 안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이건 기적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않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우리 마음판 문제야, 이게.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안 가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마음 자체가. 그러면 맨날 기적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12제자를 데리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는데 예수께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꾸중하신 경우가 뭐 한두 줄?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제일 많이 꾸중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대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혼났어요. 믿음이 없는 거 가지고.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 이거 아마 하나님 완전히 이거 막 멸시당하는 거예요. 능력을 의심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도 안 믿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멸시를 당했다고 분노를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한테 야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마가 했던 말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나 안 믿는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에게 그랬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순종하는 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한 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모세한테 그랬습니다. 너 그 사람들한테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것들 싸그리 그냥 전염병으로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마. 새 나라를. 이런 구절을 보면 오해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학자들은 이런 구절을 나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용도로 이런 구절들을 빌미로 사용합니다만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거나 복수하는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죄가 이런 걸 불러온다니까요. 죄가 이런 걸 불러오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을 말씀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원의 역할을 했지요.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불순종 가운데 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완성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재림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끄셔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죄짓고 불순종하고 믿기를 거역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느 편에 설지를. 이 하나님의 양면성,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죠.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가정 형편, 지금 내 직장 형편, 지금 내 사업장 형편, 지금 내 인생의 형편, 이 세상 속에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나? 이렇게 약하고 가진 게 없는데 내 힘 갖고는 승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세 늙은이 한 사람 가지고도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거역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가 너네들한테 복 줄게, 이 약속을 받는 것 자체가 특혜. 아무도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한 이 약속이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먹냐? 순종을 통해서 따먹어요. 우리들은 이 약속은 이미 챙겼습니다. 이 약속은 챙겼어요. 로마서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유산을 언제 내가 챙길 거냐, 내 것으로. 똑같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챙기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의 복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원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적어도 신앙생활 할 때 2단계까지는 한번 가보세요. 2단계까지는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악이 폭발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겪겠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셔요. 어떤 법을 만드는지, 그 법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오로지 자기들 이롭게 하잖아요. 그럼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이거 떨어지는 떡고물도 없어요. 중간에서 다 챙겨가가지고. 그런 와중 속에 성경대로 산다? 야, 이거 밥 세 끼나 먹고 살겠냐? 돈이나 벌겠냐, 이거? 불법, 탈법 저지르는 자들이 중간에서 다 챙겨갈 건데 내 손에 떨어지는 돈푼이나 떨어지겠냐, 이거? 예, 사람 생각대로 한다면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경대로 하면 이거 돈 벌 수 있겠나? 근데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니까 해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 이게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게. 할 때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작정을 했으면, 아, 이게 성경대로 하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2단계까지는 한번 가보자 말입니다. 2단계까지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오래 참으시겠냐? 그 축복의 열매를 확신하고 사모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의 몸부림 앞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냐? 오래 참으시겠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만에. 근데 넘어요. 그러면 컴퓨터 그 전원선을 전부 압수를 해버려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금지 이럽니다. 그러면요, 애들이요, 저 졸졸 따라다니면서 심심하다. 아, 심심하다. 제가 3일 금지 시켰다고 하십시다. 첫날부터 막 따라다녀. 심심하다. 심심하다. 그러면요, 제가 천불이 나요. 그거 못 보겠어. 그냥 준다고. 원래는 3일이에요. 근데 홀들 따라다니면서 심심하대. 제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겠더라니까. 저같이 강박한 인간이요. 그 3일을 못 채우겠더라고. 대부분 다 좋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냐.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제 오래 경험해 보세요. 이 어려운 때. 아, 이런 불경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열매는 맺히는구나. 이것들을 다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네 다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놓고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13절부터 16절까지가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이 절차가 생겨요. 절차가 생기는데 어떤 걸 1번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예요. 기도는 모든 일을 풀어가는 1번이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1번이에요. 기도가 첫걸음이에요.
기도가 첫걸음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거 주변에서 다 압니다.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당신의 자기 백성들 끌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여보낼 힘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 진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시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혹은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명예가 훼손, 하나님 명예의 먹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살려주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이 먹칠당하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참아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만민과 열방 앞에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하면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 명예에 먹칠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놓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죄 졌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주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 능력 없어서 가나안 땅 우리 들여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기도로 이제 응답을 받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 있으세요? 혹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업종은 무엇을 할지, 위치는 어디다 할지, 그걸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지, 사업을 개업을 했을 때 1개년에서 3개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하고 또 5개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이런 계획들을 세울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한테 돈을 좀 주십시오 했을 때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거 하나님께 올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시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의 축복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 성공하고 출세시켜 주세요. 이유가 뭔데요? 그 아이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걸 구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영화롭게 할 건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기들 살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선은 딱 그었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선은 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0절을 한 거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응답하겠다.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떠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뭔가?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게 뭐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지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인가, 힘없는 백성들을 돕는 복지의 문제인가, 이게 그냥 전부 다 복지 혜택을 줄 거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 더 줄 거냐, 이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런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성경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 문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 죄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죄 용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퉁치자, 이렇게 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고린도에서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어떻게 험악한 일을 겪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굶주림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자연재해, 풍랑, 이런 또 추위,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있었고, 이방 민족에 대한 위험이 있었고, 40에 가만 배를 3번이나 맞고, 감옥의 위험, 고문당하는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대로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겪어요. 근데 이런 험악한 일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요, 이 모든 일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딱 덮고 가요. 그냥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적의 괴수 같은 나를 살려줬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끌고 갑니다. 이거 하나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히게 되면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도 그 신앙 유지된다니까요. 그게 북한 같은 데서 살아도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히면 그냥 가는 겁니다. 신앙 끌어안고. 이 편한 시대에 전 세계 10번째로 부자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환경,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1년에 몇 주를 버리고 그 처리 비용만 가지고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형편, 구원의 은혜는 어디에 박혀 있는가? 이 구원의 은혜는 대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현대 기독교인들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고 그 사람 대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다 덮어 씌운 다음에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 죄는 탕감했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냉랭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앙생활할 때 열정 없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때에 큰일 많이 했습니다. 칭찬 많이 했어요. 딱 하나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뭐였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큰일을 하는데 마음이 냉랭해. 그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근데 큰일도 안 하고 마음도 냉랭하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히면요, 심장이 터져요. 심장이 원자력 엔진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영원히 달려가게 만들 힘을요, 무한정 뿜어내게 만들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히면. 만약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심장 좀 뜨겁게 해주세요.
용광로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런 원리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목회하고 하는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 의식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직업처럼 하는 거, 습관처럼 하는 거. 그러면 저도 막 일이 흘러가는 거 끄잡아 당겨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이걸 날마다 영적 전쟁처럼 저도 치러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 영은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래서 이 기도가 제 용서의 은혜를 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응답하겠다는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절을 선포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제 용서함은 받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받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는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워요. 제 용서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그 땅 못 들어갈 거다. 대신 그 사람들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인이 있었을 거니까 만 20세에서 60살까지 12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의 대상자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38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6개월입니다. 38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최소 120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여기 포함 안 시킨 거예요. 120만 명만 죽는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38년 6개월 동안 이 120만 명이 죽으려면 매 시간마다 7명가량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 방황하게 되는 이 38년 6개월이 어떤 기간일 것 같아요? 장례식이에요. 그 전 기간이 장례식이에요. 거의 40년을 매일 장례 치르는 겁니다. 매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편할 것 같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금 이 땅에서도 어디 가서 삽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 있잖아요. 법을 지킨 사람은 자유롭게 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감옥 갑니다. 하나님 법을 지킨 자가 자유롭게 삽니다. 마귀가 우리 속입니다. 야, 너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해. 이거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사는 거. 죽음은 용서를 받지만 징계는 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일을 주시는가 보십시다.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37절에 보면 10명은 재앙으로 죽었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12명이 어디에 있어요? 각각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자리에 있습니까? 한 자리에 있습니다. 12명이 그 땅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12명이 쭉 서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는데 백성들 10명은 선동을 했어.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교회 생활할 때요,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혹시 있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마. 그럼 그게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엮인 게 풀기가 수월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전문용어로 쇼붙이면 돼요. 근데 성도들을 선동했다는 이거 복잡해져. 복잡해집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은 뭔가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을 때 나중에 해결하기가 쉬워.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선동을 해서 백성을 끌어당겼다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12명이 모여 있는데 10명만 탁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2명은 딱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그 2명에게 24절에 보시면 그 2명만 살아서 들어간다. 만 20세 이상 됐던 사람 중에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밟았던 땅을 그들한테 준다 하고 특혜를 받아요. 특혜를.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갈렙이 여호수아가 총대장이 되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밟았던 땅은 나한테 준다고 약속한 거 당신도 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권을 가지고 땅을 먼저 선택을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제비 안 뽑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갈렙이 어떤 땅을 선택했? 여러분 같으면 이 대전 땅에서 니네들은 제비 뽑지 말고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럼 어디 땅? 요즘 부동산 핫하잖아요. 어디 땅 찍으실게요? 세종 쪽? 뭐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지. 그죠?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이 어디를 택한지 아세요? 헤브론 땅을 택했습니다. 거기는 산지요. 그리고 헤브론에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살아요. 이게 제정신이요, 이게? 미친 사람. 이런 특혜를 받고요. 산지를 택했어.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 자기들 아버지들이 겁먹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건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 저것들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총대를 메서 또 거기서 가장 험하고 가장 싸우기 힘든 대적들이 있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끝까지 지킨 자들을 하나님도 끝까지 챙깁니다. 끝까지 챙겨요. 부지런히 일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세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덩어리가 훨씬 큽니다. 그걸 2명만 받았어요. 60만 가운데 딱 2명. 이 딱 2명의 축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가 믿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